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예전에 세계보건기구에서 하버드 대학, 세계적인 대학이죠. 하버드 대학하고 이 연합을 해서 연구를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2020년이 되면 어떤 질병이 인류를 위협할까? 그러니까 한 10년 전에 발표한 거예요. 그때 예견을 하기를 첫째가 우울증이다, 둘째가 심장질환이다, 셋째가 교통사고다,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근데 거의 맞는 것 같아요. 첫째가 우울증이라고요. 얼마나 우울증이 많은지 몰라.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발표하기를 우리나라가 세계 자살률 1위예요. 우리나라는 얼마나 이 자살의 영이 충만한지 이놈 귀신을 다 쫓아내야 돼. 유명인들이 자살을 많이 해요. 대통령이 자살하지, 국회의원이 자살하지, 시장이 자살하지, 대기업 회장이 자살하지, 연예인들이, 인기 있는 연예인들이 자살하지. 얼마나 자살한지 몰라. 이 자살의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80%가 우울증 때문에 자살한다. 이 우울증이 참 무서운 거예요. 이 우울증이 심해지면 죽는 게 두렵지 않고 죽는 게 오히려 편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뛰어내리는 거예요. 참, 이게 우울증이 뭐세요? 우울증은 겉으로는 별로 안 드러나는데 속에는 엄청난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우울증 들면 극심한 불안이 가득한, 극심한 공포가 가득한, 극심한 좌절과 절망이 가득한, 이 극심한 분노가 가득한, 이것이 계속 쌓이니까 이제 더 이상 못 견디고 폭발을 이제 하는 거예요.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도 우울증이 걸리고 많다 하는 것이 지금 문제인 거예요. 그 영도의 어느 교회 여집사님이 우울증이 심해가지고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려 버렸어요. 죽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자살하면 안 되는데 자살하면 지옥이거든. 그러니까 그 여집사님은 예수 믿은 게 아니고 교회만 왔다 갔다 했나 봐. 절대로 자살하면 안 돼.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돼. 지옥은 불도 꺼지지 않고 구더기 죽지 않고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짓하면서 이 땅에서 느끼는 거 똑같이 느끼고 그게 영체거든. 육체가 느끼는 그걸 느끼는 영이라 영. 그래서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돼. 지옥 가서 1억만 년만 비명 지르다가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히.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절대로 자살하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자살도 못해. 자살도 못해. 성령이 임한 사람은 자살도 못해. 내 몸이 아니야. 하나님의 몸이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자살하면 안 돼. 에스겔 16장 6절에 너는 피투성이가 돼서 발짓하더라도 살아남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죽을 일이 있더라도 그냥 견뎌야 돼. 살아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자살도 못한다니까. 내 몸이 아니니까. 저 사람은 지옥 가니까. 조영기 목사님 간증을 들었어요. 조영기 목사님이 성령 임해가지고 서울 서대문에서 수천 명으로 부흥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지시를 했어. 앞으로 크게 더 교인들이 많아지니까 여기가 교통도 불편하고 안 된다. 그때 한 서대문에서 엄청난 성령 역사해가지고 한 10,000명 모였다 그래. 그래가지고 여의도로 가는 거예요. 여의도. 그때는 여의도에 길도 없었어요. 차도 잘 안 다니고. 걸어 다녀야 돼. 허벌판이었어. 그때가 이제 여의도 아직 개발도 안 된 시대예요. 근데 성령님이 하라 그러니까 거기 가서 공사를 한 거예요. 10억짜리 공사를 한 거예요. 그때는 1원만 있어도 사탕도 하나 사 먹을 때야. 그리고 10억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때 그 교회 재산이 100만 원 있을 때 100만 원. 100만 원 가지고 10억짜리 공사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막 파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골짜가 올라가는데 돈이 있어야지. 교인들이 다 가난해가지고. 또 그 멀리 사람들이 못 오는 거야. 걸어서 그까지 참 힘든 거야. 하루에 차 몇 대밖에 안 다니는데 말이지.
그래서 공사다 중단되고 또 인부들이 와서 돈 내달라 그러고 죽거나 그러는 거 돈 있어야 주지. 그러니까 늘 도망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화가 나가지고 이 인부들이 몽둥이를 들고 조용히 때려 죽인다고 쫓아다니고, 그래서 집에도 못 들어오고 도망 다니고 애들도 굶고, 그리고 또 돈 생기면 좀 주고 또 공사하고. 그래서 이제 골짜가 어느 정도 높이 올라 더 이상 돈 나올 데가 없는 거예요. 아직도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너무 이게 압박이 시달려 가지고 정신 창난이 왔는지 그 대단한 성령의 사람 조영기 목사가 하룻밤에는 더 이상 못 견뎌 가지고 높은 골조 그 위에 올라가 가지고 까마득한 밑으로 뛰어내리려고 하나 둘 셋 하고 확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해 가지고 그 순간에 온 몸에 힘이 빠지고 다리가 힘이 다 빠져가고 뒤로 나자빠져 버렸어. 앞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뒤로 나자빠져 가지고 그래서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정신 차려 가지고 그래서 다시 은혜 받고, 그래서 오늘날 그 여의도 선봉교회가 이제 건축되고 완성돼서 기독교 역사상 한 페이지를 기록하게 될 거예요. 거기는 교인들이 70만 명을 기록을 하겠거든. 아마 기독교 역사상 제일 많이 모인 전무후문, 전에도 없고 이제 후에도 없을 거예요. 참, 그런 분도 그래 우울증이 없을 수가 없어요. 누구라도 다 있어. 크고 작고 차이는 있어도 예수 믿어도 기도해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거는 오늘 본문에 엘리야도 우울증이 있어요. 4절 말씀 한번 봅시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여기 보면 내 생명을 거둬달래. 누가? 엘리야가. 죽고 싶은 거야. 자살은 못하겠고 하나님 나 빨리 좀 죽여주세요. 이 대단한 일. 구약은 모세와 엘리야거든. 신약은 베드로와 바울이고, 이 엘리야가 하나님 나 좀 죽여주세요. 오늘 본문이 19장인데 18장 요 앞에 18장에 보면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요. 그러니까 살 수가 있겠어요? 우리나라는 한 달만 비 안 와도 난리가 나는데 말이지. 왜 비가 안 오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음란하고 교만하고 죄짓고, 그래서 하나님이 비를 막아버렸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죽는다고 이제 다 우상 또 죽고. 근데 3년 6개월이 다 기한이 찰 때 하나님이 엘리야 보고 그 북쪽 이스라엘 왕 아합 왕에게 보내요. 가서 말해라. 너가 우상 숭배 때문에, 그리고 이 북쪽에 하나님도 믿는다 그러면서도 바알 우상도 믿고 아세라 우상도 믿는 이 혼합주의 우상 때문에, WCC가 혼합주의거든. 이것 때문에 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고 다 죽는다 그래. 그래서 회개하라 그래라.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 왕이 다니는 길목에다가 멀리 서서 회개하라 그런 거예요. 당신 우상 때문에 안 된다고. 가까이 있으면 잡히니까 멀리 잡으러 오면 도망가고. 엘리야가 얼마나 달리기를 잘하는지 몰라. 금방 도망가 버려요. 그랬더니 이 아합 왕이 네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때문에. 네가 자꾸 그 이야기를 해가지고 우리 우상 신께서 노해가지고 그래서 비가 안 온다. 그래서 엘리야가 말해요. 그러면 누구 때문에 비가 안 오는지 우리 영적 대결을 해보자. 그래서 갈멜산으로 다 모으라 그랬어요. 백성들이 모으고, 그리고 바알의 우상 선지자들 450명, 아세라 우상 선지자들 400명, 그렇게 다 오라 그랬어. 그래서 모였어. 근데 아세라 우상 선지자 400명 안 왔어. 바알의 선지자 450명 왔어. 그래서 450명하고
엘리야하고 450대 1로 이제 영적 대결을 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 용하다는 무당, 능력 있는 무당, 그 날카로운 칼자리에 올라가지고 날뛰면서 신기한 일을 하는 그런 무당 450명 하고 목사 한 사람, 좌브라 목사 하나 딱 하고 450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쫄리는 일이겠어요. 와. 그래서 이 제단을 쌓고 거기다가 소를 잡아서 각을 떠서 올려놓고 자기 신께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걸 태우는 그게 참 신이다. 그 영적 대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숫자가 많으니까 너희 문제라. 그러니까 거기 있는 왕도 대신들도 또 무당들도 백성들도 다 그쪽 편에 다 그쪽. 엘리야는 혼자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아침부터 꽹가를 치면서 이제 자기 귀신을 부르면서 불을 내려달라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딱 막아버렸거든. 이 마귀들의 역사에도 하나님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역사하거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뜻을 위해서 마귀도 이용해요. 악한 자들도 이용하고 주사파도 이용하고 이렇게 다 이용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수도 끝이야. 그럼 이제 더 이상 신이 안 내려와. 귀신 들린 무당들 막 신 내릴 때 예수 믿는 사람들 가면은 귀신이 도망가더만. 신이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그들이 아침부터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조롱해요. 너희 신이 졸고 있는 모양이다. 더 불러라. 이 외출했는 모양이다. 더 불러라. 더 불러라. 근데 저녁까지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막 칼로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피 흘리면서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하루 종일 그렇게 기도하고 다 나가 떨어져서. 그 다음에 이제 엘리야가 나서는 거예요. 저녁 소재 드릴 때에. 그때 탁 나가지고 이 제단을 쌓고 이 소를 각을 떠서 올리고 거기다 물까지 부으라 그래가지고.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불을 내려주셔서 여호와가 참 하나님 것을 이 백성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이 우상 숭배 때문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온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진노해서 비가 안 온 것을 알게 하시고 또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이 백성들로 다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하늘에서 불이 확 내려가지고 제단 위에 제물만 하고 도랑에 그 제단 도랑에 물을 부어놨는데 물까지 다 핥아버렸어. 그제서야 백성들이 아는 거예요. 아, 저 바알과 아세라 저건 다 우상이고 저것 때문에 우리가 망했고 여호와가 참 신이구나. 그래서 백성들이 막 분노가 부글부글 하는 거예요. 저놈 우상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다 멸망을 했구나. 그래서 엘리야가 명령합니다. 저 거짓 이 우상 우리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저 우상의 선자들 다 멸해라. 그래서 다 멸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 길로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하나님 이제 비를 주세요. 비를 주세요. 7번 간절히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가도록 얼마나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꼬꾸라져서 기도해요. 집에 가서 한번 해봐요.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가는가? 안 들어가. 배가 나오면 절대로 안 들어가. 아주 홀쭉해야 돼. 아주 그야말로 개미 허리가 돼야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가지. 그러니까 엘리야가 늘 금식하고 하느라고 배가 없어. 7번 기도했다. 7번 완전수 응답할 때까지 얼마나 영을 써 기도했더니 7번째 드디어 저 멀리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됐다 이제 내려가자. 그리고는 막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 엘리야 하루 사이에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고 하루 사이에 3년 6개월 동안 안 온 비를 끌어내리고 이런 일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고 전무후무한 엘리야인 거예요. 거의 신과 같은 존재예요. 그 엘리야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기를 나 좀 죽여주세요. 극심한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그 대단한 엘리야가 왜 우울증에 빠졌을까? 첫째로 1절 2절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게 뭐냐 그러면 엘리야가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켰잖아요. 전무후무한 불도 내려오고 비도 내려오고. 그래서 엘리야 생각에는 야 됐다. 이제 이 북쪽 이스라엘이 이제 모든 우상을 버리고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백성이 이르기까지 이 큰 기적을 봤으니까 이제 하나님만 섬기고 이스라엘이 옛날처럼 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이제 정말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축복의 나라가 될 줄로 기대를 했는데 오늘 1절 2절에 보면은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이 악한 왕후 이세벨에게 이야기해 줬어요. 이렇게 해서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 다 죽였다.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 회개는 안 하고 이 마귀가 더 교만하고 분노해가지고 내가 그놈 엘리야를 내일 이맘때까지는 반드시 죽이리라. 이렇게 선포를 하고 그거를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엘리야가 절망을 낙심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는 변화될 줄 아는데 기대를 했는데 정반대의 일이 일어난 거예요. 나는 능력이 모자리구나. 나는 내 조상들보다 못하구나. 아브라함은 큰 역사를 일으켰는데 모세는 나를 살렸는데 나는 내 조상들보다 못하구나. 역시 나는 안 되는구나. 그리고 낙심에 확 빠져버리는 거예요. 왜 우울증에 걸리느냐? 기대를 했는데 그것이 무너지면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사업이 성공할 줄 아는데 이게 부도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울증에 빠지는 거예요. 결혼할 줄 아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합격할 줄 알았는데 떨어지는 거예요. 이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 병이 더 중해지는 거예요. 그럼 낙심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헌신 봉사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11조하고 했는데 자녀가 더 나빠지는 거예요. 이러면 절망이야, 절망. 엘리야가 지금 그런 거예요. 기대를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을 기대했는데 이게 속을 썩이는 거예요. 자녀를 기대했는데 이게 막 개망난이라 이게. 희망이 없어, 희망이 없어. 그러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엘리야도 기대했는데 이 정도 역사가 일어나면 이제 변화돼야 될 거 아니야 말이야. 그런데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도 믿음을 못 갖는 거야. 반짝 은혜 받고는 또 타락하는 거야. 그런 걸 보면 목사들이 절망이 되는 거예요. 야, 나는 우리 조상들보다 못하구나. 나는 해도 안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또 은혜도 받고 눈물도 흘리고 그러고는 세상으로 가. 그런 거 보면 절망이에요. 엘리야도 절망하는. 둘째로 엘리야가 왜 우울증에 빠지느냐. 3절 보세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여기 3절에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 변화될 줄 알았는데 이 악한 마귀 왕후 이스벨이 더 날뛰고 죽이려고 그러고 이 형편을 보고 이 환경을 보고 이 일어나는 사건을 보고 낙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주위의 환경을 보면 절망이에요, 절망. 우리 대한민국의 환경을 보면 절망이야. 그렇게 우리가 산에서 기도했는데 말이지. 이 문재인 주사파가 딱 권력을 잡고 말이지. 방송을 다 장악하고 매일 거짓말이 나고 백성들 다 세뇌시키고 속이고. 이제 대전환의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공산주의로 대전환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이제 동성애법이 막 통과되려고 그러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려고 그러고, 민주당이 총선 전부터 계속 동성애를 발의하고 말이지. 전국에서 각 시에서 시조례로 계속 민주당이 동성애 해야 된다고 발의하고, 이제 그것이 이제 눈앞에 온 거예요. 이 동성애법, 이게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이제 자유가 없어요. 양심의 자유가 없고 종교의 자유가 없고, 예수가 구원이다 그러면 다 잡혀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동성애 독재 시대가 오는 거예요. 동성애법이 통과되면 우리 어린 자녀들 유치원 때부터 동성애 그걸 배워야 돼요. 그렇죠. 어디 있는 하영이, 하경이가 이제 유치원 때부터 동성애를 배워야 돼요. 유치원에서. 그래서 믿음 좋은 엄마가 에이 들어봐라, 안 보낸다 그러면 잡혀가야 돼. 잡혀가야 돼. 그러면 한국교회는 10년 안에 초토화되는 거예요. 10년은 갈지 모르겠어. 그런 위기에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위기가 있느냐? 한국교회가 WCC로 타락해가지고, WCC는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는 거거든. 그 동성애가 그거라. 왜 너그만 구원이냐? 차별하지 마라. 동성애도 다 중요하고 또 다른 종교도 다 중요하고. 하나님이 타락한 한국교회 다 깨버리려고 주사파 칼을 가지고 지금 내리치려고 그러고, 동성애 칼로, 차별금지 칼로 내리치려고 그러고. 그래서 우리 이 환경을 보면 참 낙심이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집안의 환경을 보면 참 절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 형편을 보면 우울증에 걸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참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되는 게 없고 병만 들고 부도는 나고, 참 이 환경을 보면 우울증 걸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절대로 환경을 보지 마세요. 하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뒤 좌우 다 막혀도 하늘은 열렸거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보고 그래야지. 내 주위 바라보면 소망이 없어. 소망. 죽고 싶은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현상을 말하면 안 되고 믿음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내 느낌과 감정을 말하면 안 되고 성경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울증을 이기지. 안 그러면 다 우울증 걸려서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병이 더 생긴다니까. 주위를 바라보면 죽을 일이 더 많다니까. 소망이 없어요. 절망이에요, 절망.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그걸 다 보고 돌아와가지고는 절망에 빠졌어. 야, 그들은 철기 문화가 있더라, 철기를. 그러니까 강철로 칼을 만들어가지고 이길 수가 없어. 이스라엘 무기도 변변찮아. 그들은 벌써 성벽을 얼마나 높이 쌓았는지, 벌써 그때 그 성벽 위에 성루 거기를 마차가 갈 정도로 그렇게 크게 만들어놨어. 그리고 거기는 골리앗 같은 그런 네피림 족속들도 있어. 그걸 보고 다 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 죽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래가지고 그들이 다 멸망하게 되거든.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때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고 약속을 바라봐야 되는데 말이지. 이 환경을 바라보니까 이 형편을 바라보고 이 엘리야가 잠시 착각을 한 거예요. 이제 다 된 줄 알았는데 이런 막 응급길에 그런 이상한 일을 보니까 막 정신을 잃어버리고 순간적으로 이세벨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고. 그래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세벨이 하나님보다 더 강한 것 같아. 그래서 막 절망하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죽고 싶은 거예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와요. 그 베드로가 주님이시거든 나도 한번 물 위로 걷게 해주소서. 주님이 베드로야 내려오라. 그래서 배에서 푹 내려갔거든. 신이신 예수님이 역사하니까 바다 위로 막 걸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하고 놀랍지. 신나지. 그런데 조금 가니까 태풍 소리가 불면서 저 옆에 있는 파도가 산더미처럼 자기를 덮치는 거예요. 그걸 보고는 믿음이 다 떨어져 버려서 그래요. 아이고야 이제 죽었구나. 그리고는 푹 빠져 죽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건져주죠. 그러니까 여러분,
참 우리는 이 형편을 바라보면 죽을 수밖에 없어.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세상을 바라보면 잠시라도 한순간이라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요. 오직 십자가만 바라봐요. 그러면 어떤 죽음의 골짜기 있어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걸어가도 곤비치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달려가도 곤비치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죽을 일이 쌓여일지라도 억지로라도 하나님을 앙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울증을 이길 수 있지. 셋째로 이 엘리야가 왜 우울증이 걸렸냐. 또 3절 봅시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그게 브엘세바까지 갔어. 그러니까 브엘세바가 남쪽 끝이거든. 이스라엘은 남쪽이 유다 예루살렘, 중부가 사마리아, 북쪽이 갈릴리, 예수님이 주로 활동했던 그 갈릴리. 그쪽 북쪽에 나사로도 있고, 나사렛도 있고, 그렇게 나사렛 예수거든.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은 아마 중부 사마리아 그 북쪽 수도 근방 그 왕궁이 그쪽에 있으니까 거기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고 이 안 변하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순간적으로 당황해가지고 착각해가지고 이 이세벨이 하나님보다 더 센 줄 알고 도망을 가기 시작해요. 제일 멀리 남쪽 끝에 브엘세바까지. 그때 차도 없고 엘리야 가난하니까 말도 없고 막 뛰어서 걸어서 걸어만 날 살리라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다 지쳤어요. 그리고 그 전날에 그 갈멜산에서 불 내려오게 하려고 얼마나 용을 쓰고 진액을 다 쏟고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 불 안 내려오면 죽거든. 그러니까 그게 보통 기도가 아니에요. 진액이 쏟아지는 기도예요. 그리고 갈멜산 올라가서 비달라고 7번이나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사람 죽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몸이 상할 대로 다 상하고 지칠 대로 다 지친 거예요. 몸이 완전히 가버렸어요. 그래서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브엘세바 가서 거기서도 또 광야로 하루길 좀 걸어가세요. 그러니까 남자가 하루 걸어갈 길 한 40km 50km 걸어가요. 여기서 양산보다 좀 더 가겠지. 거기 들어가 가지고 가서 이제 지쳐 쓰러지는 뭐냐. 육체가 너무 다운되면 우울증 걸려요. 육체가 아무리 영적으로 강한 것도 좋지만 이 육체와 영이 함께 강해야 되거든. 그런데 이 육체가 너무 망가져 버리면 영도 떨어져 버려요. 믿음도 떨어지는 거예요. 큰 중병에 들면 소망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믿음도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도 잘 보호해야 돼요. 하나님 주신 육체 건강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몸을 잘 관리하고 운동도 하고 이 영양분도 채우고 그래야 돼요. 어제 금요일 날 우리 사랑방 할 때 우리 황규영 집사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 육체를 강건하게 하는가 비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게 뭐냐.
잘 들어봐요. 여러분도 한번 참고로 들어봐요. 물을 먹는 비법이야, 물을 먹는. 그 어떤 목사님이 그 강의를 하더래. 그 유튜브를 보고 우리한테 이제 가르쳤는데, 지금 황 지사님이 그걸 실천한 지 한 15일 다 돼 가는데, 지금 일지를 쓰고 있어. 그렇게 먹었더니 어떻고, 지금 여러 가지 안 좋은 게 많이 정상으로 해버려. 눈도 침침한 것이 밝아지고, 또 여기 막 땡기고, 그때는 그런 것도 없어지고, 뭐. 그런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2개월까지 힘드는데 2개월만 하면 3개월째부터는 그 다음에 아주 좋다는 거예요. 편안하다는 거예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때 되면은 더 이상 병도 없을 것이고, 목사님한테 병 고쳐달라고 안수기도 안 받아도 되고, 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점은 하루에 3리터의 물을 마시는 거예요. 3리터 마시는데, 새벽 4시나 5시, 6시, 요때 작은 페트병, 물병, 그거 3병, 1.5리터. 그걸 한꺼번에 먹어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후 2시나 3시경에 작은 페트병 1병 반을 마셔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후 5시나 6시쯤에 돼서 또 1병 반을 마셔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에 3병. 그러면 3리터가 되거든. 그거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죠. 저 같은 경우는 평소에 물을 안 먹어요. 내보고 그래 먹으라는 건 내보고 죽으라는 이야기야. 그래도 나도 이제 좀 절반이라도 한번 해보려고 그래. 그래서 내가 우리 황 지사님 보고 3개월, 2개월 다 한다면 일지를 다 써가지고 다음에 교회에서 한번 발표하라 그래서 이제 효과가 있으면. 어쨌든 그것도 물요법은 굉장히 타당하다고 봐요. 우리 몸은 70%가 물이니까. 또 그게 이제 그렇게 먹으면 이게 다 안 좋은 균들 다 씻겨나갈 것 같아. 어쨌든 여러분 육체도 건강하게 잘 보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울증 안 걸린다니까. 근데 엘리야는 지금 너무 지쳤어. 그래서 이래저래 힘들어서 하나님 죽여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 대단한 엘리야가 말이지.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울증이 안 걸릴 수는 없지만, 안 올 수는 없지만 반드시 이겨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오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 그는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지. 오늘 본문에 엘리야가 우울증을 이깁니다. 어떻게 이기느냐? 첫째, 5절 봅시다. 5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이 5절에 보면 로뎀나무 아래. 난 로뎀나무가 굉장히 큰 줄 알았거든. 그래서 가보니까 그냥 덤불이야, 덤불. 조그만 덤불이 그 광야에 그게 간혹 로뎀나무가 있다. 그래서 햇빛도 피할 수 있고 그렇더라. 거기에 가서 이제 지쳐 쓰러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죽여달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그를 살려요. 로뎀나무 아래에 와서 쓰러지고 죽겠다 그럴 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로뎀나무가 어디냐? 교회예요, 교회. 사도행전 교회예요, 사도행전. 오늘 여기가 하나님의 로뎀나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고 싶거들랑 교회 와가지고 이 자리에 와가지고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나 좀 죽여주세요.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줄 줄로 믿습니다. 세상으로 가면 안 돼. 그거는 마이가 들끓어서 다 지옥 보내버려. 절대로 자살하면 안 돼. 그건 다 지옥이야. 우리는 자살하면 안 돼. 죽고 싶거들랑 여기 와가지고 하나님 나 좀 죽여주세요. 엘리야가 그랬거든. 하나님 나 좀 죽여주세요. 불쌍해. 여러분 죽을 일이 생기걸랑 여기 와서 죽고 정말 내가 이 교회 갈 수 없을 정도로 이게 힘들걸랑 교회 와서 죽어. 교회 와서 죽어. 그러면 하나님이 살릴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 와서 죽여달라 그럴 때 하나님 역사했다니까. 세상으로 가면 안 돼. 절대로 자살하면 안 돼. 두 번째로 이 엘리야가 우울증을 이긴 이유가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났으므로, 천사가 와가지고 이 영육간에 지친 엘리야를 다 어루만져주는 거예요. 터치해주는 거예요. 마사지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터치거든. 이게 하나님의 손길, 성령의 터치거든. 천사를 보내가지고 다 터치. 이게 하나님의 손길. 어루만져주고 풀어주고 감싸주고 안아주고 이래서 살아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아프고 그러면은 할머니들이 다 배를 쓰던 할머니 손은 약손 하고 만지면 다 나요, 다 나요. 엄마가 이래 만져서 엄마 손은 약손이다 그러면 다 나는다니까. 터치가 필요해, 터치가. 오늘날도 터치가 필요해요. 그래서 영육간에 지친 남편을 어루만져줘야 돼. 영육간에 지친 아내를 터치해줘. 영육간에 지친 자녀를 이렇게 터치. 밖에서 놀다가 얻어 터지고 온 아들 막 책망하고 이놈만 너도 물어뜯지 왜 그래? 그러면 안 돼. 그래 괜찮다. 내가 그럼 혼내줄게. 그러고 넌 앞으로 훌륭한 축복을 받고 훌륭한 인물이 될 거다. 그러면 그 아픔이 다 나아버려, 다 나아버려. 그리고 또 밝게 또 자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 보고 책망을 안 해요. 어이구, 내가 그렇게 능력을 줬는데 말이지. 불 내려온 거 보면 모르나, 비 내려온 거 보면 모르나. 그 이세벨을 겁내나. 내가 이세벨보다 못하냐. 아이고, 네가 내 선지자란 말이냐. 아이고 하고 이 하나님이 엘리야를 책망을 안 해요. 이렇게 천사를 보내가지고 어루만져 주는 거예요. 수고했다, 수고했다. 힘을 내라. 그래서 엘리야가 살아나는 거예요. 아이, 힘이 없는데 어떡해. 믿음이 없는데 어떡해. 서울대 가지 못하는 아들 보고 니 왜 서울대 못 간 남들 다 가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수준차가 있거든. 그러니까 쓰러지고 넘어질 때 책망하면 안 돼요. 잘했다, 수고했다. 다시 일어나라. 하나님이 널 도와줄 거다. 이렇게 어루만져줘야 돼. 터치해줘야 돼. 천영호 장로님이라고 제가 배강역교회 장로님인데 그분이 빈손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어요. 노숙자 생활도 많이 했더라고. 그런데 예수 믿고 이제 복을 받았는데 하루는 기도원에 금식하러 가서 왜 아들 문제 때문에 이 아들이 죽어가니까 그래서 기도원에서 금식하는데 나이도 늙었는데 금식하는 건 죽을 지경이에요. 5일째 되니까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대. 하나님, 나 다시는 금식 안 할래요. 다시는 금식 안 할래요.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더라는 거예요. 어떤 음성이냐? 영호야, 너 힘들지? 그러더란 거예요. 뭐 응답을 해주겠다든지 그런 건 없고 영호야, 너 힘들지? 그런데 그 음성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더라는 거예요. 한없이 눈물이 흐르더라는 거예요. 그러고는 별 응답 없이 그냥 위로만 받은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터치지. 영호야, 힘들지? 내가 다 한다. 그리고 작전 금식 마치고 이제 내려와서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땅도 사고 또 아들 위해서 집도 지어주고 아들도 살고 지금은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키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시간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할 줄로 믿습니다. 상하고 깨진 내 마음 이렇게 주님이 오셔가지고 터치하고 천사를 보내서 터치하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마음을 다 터치해요. 그러면 모든 절망이 다 떠나가요. 모든 두려움이 다, 모든 분노가, 모든 억울함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모든 우울증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오늘 시간도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병든 몸을 이렇게 터치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불치의 병을 다 터치해요. 고질병들을 다 터치해요. 병들이 다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어떻게 고침을 받느냐? 5절.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적 머리밭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그게 뭐냐 그러면은, 그래서 깊이 이제 천사가 터치해가지고 푹 잤거든. 천사가 와서 깨워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 보니까 떡이 있고 생수가 있는 거예요. 그는 다 얼마나 지쳤어, 얼마나 굶었어. 그러니까 다 먹고 피곤하면 또 자는 거예요. 한 잔 자고 깊이 자고, 그 다음에 또 천사가 깨워가지고 또 먹으라는 거예요. 다 먹고 또 마시고. 아마 여기는 두 번인데 아마 며칠을 그래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이 육체가 그래 회복이 되고, 그래서 또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울증을 이기려면 육체적으로 건강을 회복해야 되니까 먹고 자고 그래야 돼요. 어쩐지 먹고 자고 좀 많이 하세요. 그래야 힘이 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 영적으로 먹고 마시고 그래 해야 돼요. 영적으로 떡을 먹어야 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또 먹어야 돼. 그래야 우울증을 이길 수 있다니까. 마귀를 이길 수 있고, 질병을 이길 수 있고, 이 모든 이 스트레스를 이길 수가 있고, 저주를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떡을 먹어야 돼. 말씀을 이 예배를 통해서 많이 먹을수록 좋아. 그러니까 여러분, 수요 예배도 나와가지고 이 말씀을 먹고, 어쩌든지 먹고, 새벽 예배도 나올 수 있으면 나오고, 열심히 나오고, 사랑방에도 나오고, 사랑방에 나오면 얼마나 좋은지. 우리 황경 지사님이 건강법도 다 가르쳐 주지. 얼마나 좋아. 이 말씀을 자꾸 먹어야 된다니까. 그리고 떡과 생수거든. 생수가 뭐냐?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지. 세상에는 성령이 없어요. TV 앞에 성령이 없어요. 세상 친구들에게 부귀영화에 성령이 없어요. 거기는 달콤한 유혹가 있고, 유혹만 있고 다 멸망이야. 떡과 성령의 충만을 받으려면 이 성령 충만한 교회로 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 자리로 와가지고 말이지. 떡과 생수를 맞아. 저 같은 경우, 저는 진짜 우울증에 걸려야 될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기엔 내가 우울증 걸린 사람 같습니까? 나는 진짜 우울증에 걸려야 될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억울하게 쫓겨났으니까. 우리 집 사람 얼마나 충격을 받고, 우리 아들 설교 들어보니까 충격받고, 내 혼자 아무렇지도 않더라고. 내 혼자 아주 신났어. 왜냐? 첫째는 나는 믿음이 있어. 하나님이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인도하시면 그런 믿음이 있어. 두 번째는 이 우울증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사도행전 선교를 만난 거예요. 조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잖아. 산에 올라서 기도하고 또 이 사도행전에 와가지고 밤낮 없이 기도하고 말씀 듣고 더 성령 충만해져 버려서 그래가지고 그래서 눈에 뵈는 게 없어. 우울증이 없어. 여러분, 이 우울증을 세상에서는 고칠 수가 없어요. 세상 약으로 못 고쳐요. 하나님이 주시는 떡과 생수를 마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받고 모든 어둠은, 모든 우울증은, 모든 질병들은 떠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어떻게 이 엘리야가 우울증을 고치느냐.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자고 이렇게 힘을 얻고 이제 호렙산으로 가는 거예요. 시내산이에요. 시내산. 40일을 가요. 밤낮 40일. 그래 갔더니 거기서 하나님이 새로운 사명을 주는 거예요. 어떤 사명을 주느냐? 15절 보세요.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홀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데 처음에는 이 태풍이 확 지나가는데도 하나님의 역사는 없어. 그 다음에 불이 막 확 지진 나고 막 그런데도 하나님의 그런 역사는 없어. 그런데 마지막에 조용할 때 세미한 음성이 탁 들리는 이제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 가지 사명을 줘요. 첫째,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 북쪽 이스라엘 그 위가 아람이거든. 요즘 말하면 요르단 지역이거든. 거기 이제 앞으로 하사엘이라는 인물인데 그걸 세워서 그 나라의 왕이. 그래서 이제 하사엘은 기름 붓고 나중에 아람의 왕이 돼요. 두 번째, 북쪽 이스라엘에 있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북쪽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후가 지금 악한 왕, 이 아합 왕과 그 악한 왕후 이세벨을 처단하고 그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예후가. 세 번째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너의 후계자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 엘리야가 힘을 얻고 또 사명을 감당하고 성령. 여러분, 우울증을 이기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내 팔자가 왜 이렇노 그러고 이 세상이 왜 이렇노 그러고 이제는 살 길이 없다 그러고 이제 죽어야 된다 그러고 내 남편은 왜 이 모양이고 자녀는 이 모양이고 아내는 이 모양이고 나는 해도 되는 게 없고 그렇게 하면 우울증 못 이겨. 더 와. 더 마귀에게 잡혀. 더 죽어.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서 하셀에게 기름 붓고 예후에게 기름 붓고 엘리사에게 기름 붓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사명을 감당. 가만히 있지 말고 우리는 사명이 많아요. 기도의 사명이 있어요. 기도의 사명. 집에 있지 말고 어려울 때 힘들 때 죽고 싶을 때 교회에 와서 죽여달라 그러고 교회에 와서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죽을 때 죽더라도 교회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와서 전도의 사명도 하고 헌신 봉사의 사명도 하고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죽게 될수록 가만히 있으면 더 짓눌려. 자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생각을 해야 되고 세상을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을 바라야 되고. 그러면 우울증을 다 떠나보낼 수 있어요. 마더 테레사 수녀가 미국에 가서 간증을 했어요. 그 간증을 마치니까 어떤 사람이 달려와서 하는 말이 나는 이번 주 안으로 내가 죽기로 결심했습니다. 죽을 겁니다. 그랬더니 마더 테레사가 좋습니다. 죽는 거 자살하는 거 좋습니다. 그 대신에 내가 인도에서 캘커타에서 내가 간증한 것처럼 이런 구제 사역을 긍휼 사역을 하는데 일손이 너무 모자라니까 당신이 기왕 죽는 거 한 달 후에 죽도록 하고 와서 한 달만 나 좀 도와주라고. 그래서 기왕 죽는 거 뭐 한 달 도와주지.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캘커타 온 거예요. 와서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고 병들고 그 환경에 대해서 처참한 거야. 정말 비참한 거야. 그래서 막 열심히 도와줬어. 열심히 도와주다 보니까 기쁨도 생기고 그리고 순식간에 한 달이 지나고 죽을 마음이 싹 사라지는 거야. 자기가 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어려움을 당할 때 나는 왜 이랬노? 비관하지 마세요. 사명을 감당하세요. 교회로 달려오시고 영적인 일을 하고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 TV 바라고 있으면 더 죽고 싶어. 세상 사람들 보면은 더 죽고 싶어. 남들은 다 잘 사는데 내가 무슨 저주를 받아서 전생에 무슨 죄가 있어서 난 이런 하나님은 왜 내 송사를 듣지 않고 내 기도를 듣지 않느냐고 그렇게 자살할 수밖에 없어. 달려와서 열심히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헌신 봉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엘리야가 이기느냐?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지라.
엘리야는 생각하기는 나 혼자로 생각했거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나도 거두어 주시고 이제는 끝장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7,000명이다. 7,000명. 우리가 생각하기는 나만 고난받는 것 같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기는 나 혼자뿐인 것 같지만 그렇잖아요. 나를 돕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7,000명에서 7,000명. 성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세요. 정말. 그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독생성자 예수까지 죽이면서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만큼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독생성자 예수도 주었는데 너에게 무엇을 안 주겠냐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지금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지금 너가 있는 그 죽음의 골짜기 다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거예요. 연단하는 거예요. 거기에 합격하라는 거예요. 실패하지 말고 어려울수록 더 감사하고 어려울수록 더 기도하고 마귀가 역사할수록 기도와 반대가 될수록 기도하는데 더 병이 정해질수록 그럴수록 더 역사해야 돼요. 기도하는데도 집안의 자녀들이 더 마귀짓을 할수록 더 역사해야 돼. 기도하는데도 경제가 더 어려워져. 그때 포기하면 안 돼. 테스트에 합격하려면 그럴수록 더 믿음으로 나가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까지 줬는데 뭘 안 주겠냐는 거야. 좀 더 기도하라는 거야. 물러서지 말고 목숨 걸고 죽을 때 죽더라도 죽으면 죽으리라 성교의 정신으로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도와주는지 몰라요. 자기 목숨을 버리고 벌거벗 끼고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으시고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데 무엇을 안 주겠냐. 무엇을 안 주겠냐. 눈동자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그 강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고 죽이지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그 불이 너를 죽이지 못할 것이고 사자굴에 들어가도 그들이 너를 죽이지 못할 것이고 너는 내 손에 있다는 거예요. 내 손에.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얼마나 나를 도와주는지 몰라요. 성령이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고 자나깨나 보호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이 사방이 다 막혔을 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를 도와주려 뒤에서 다시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내가 기도 못할 때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이에요. 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또 나를 도와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말이에요. 우리에게 교회를 줘가지고 또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목사님을 보내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죽을 일이 있을 때 혼자 이렇게 끙끙 앓지 말고 목사님한테도 기도 부탁을 하고 기도 제목을 내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내 주위에 이 믿음의 친구들이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요. 기도 부탁하고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집안에서 아무도 안 믿고 내 혼자 믿으면 거기는 혼자예요. 그러나 여기 오면 다 가족들이야. 다 가족들이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 믿음의 친구들까지 다 한 가지. 우리 교회는 특별히 한 가족이에요. 특별히 강한 연대감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래 죽으면 우리 가족들은 조 목사님이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야. 그런 교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지쳐 쓰러질 때 목사님과 온 교회가 일어나서 책임질 거예요. 혼자가 아니에요.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여기 와서 또 기도하고 기도 부탁받고 또 능력 받고 특별히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예요. 왜 여러분을 이곳에 보냈겠어요? 기도 많이 하고 능력 받고 이 세상을 이기고 점점 악해지는 세상 이 말세의 지말이 갈수록 이제 예수 믿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는 세상 여기 와서 다시 회복되고 일어나고 우울증 치료하고 병도 고치고 넘어졌을 때 믿음의 친구들이 일으키고 온 목사님과 교회가 합해서 다 책임을 지고 여러분 절대로 혼자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 이 엘리야가 극심한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그 대단한 엘리야가 말이지 죽여달라 그럴 때 하나님이 다시 살리는 거예요. 로덴 나무의 아래 와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다 성령이 터치해 줘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 떡과 생수를 먹으면서 말씀과 성령을 받으면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사명을 회복하고 그리고 주의 일을 하면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 남겨준 7천의 용사가 있다.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이 사도행전 교회가 있고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이 믿음으로 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했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